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있음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도 열심히 살아내시던 여러분의 걸음 헛되지 않고 주께서 붙드셔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안에 더 큰 감사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또 믿고 또 그리 하시기를,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11월 첫째 주입니다. 그리고 동료교회 추수감사 주일로 같이 지키기로 했습니다. 감사할 일이 많아 또 감사할 일을 찾기에 기쁘고 행복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온 삶의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살고 있었던 시간은,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 이렇게 접하다 보니 세상이 정말 참 파수상하다, 세상 참 어렵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직장에서 부하 직원을 짐승처럼 부리고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놀랬던 우리. 근데 그것도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또 그런 뉴스를 하나 접합니다. 멀리 경남 거제에서 들려왔던 정말 끔찍한 소식 하나 접해 들고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과연 사람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시간들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이런 심각한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는 우리이지만, 또 우리의 삶이지만, 지금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처해 있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생명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노래도 있었고, 사람 안에서 소망도 발견했고, 사람에게 서로 힘이 됐었고 의지가 되었던 우리네 삶의 자리가 이제는 서로의 모습을 내 삶의 언저리에서 발견하도 서슴하시게 놀라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 대하는 것이 참 어렵고 사람 대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많이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된 사람 되어서 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이 가져야 된다고, 그래야 복된 거라고 가르치는 세상 속에서 결국 우리는 사람도 물건처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생명을 볼 수 없는 그런 괴물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이런 삶의 한복판에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데, 이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끝없는 회의와 질문 앞으로 몰아세웁니다. 과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아니, 과연 인간은 복된 존재가 맞을까? 여러분, 어디를 둘러봐도 사람이 참 복되다, 이 사람이 있으니 행복하다, 저와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땅이 참 아름답다 할 만한 일들, 그런 인간 선언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너무 희박해졌습니다. 사람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가운데 함께할 때 상처받고 채이고 아파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저 그런 줄 알았는데 같이 있으면 자꾸 생채기가 납니다. 사람을 보면서 실망도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간이란 결국 박복한 존재이구나, 이 사실 하나를 자꾸 곱씹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참 비참하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 소리를 듣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첫 번째 가르쳐 주셨던 것이 바로 이렇게 박복한 인간 존재들에게 너희들의 삶의 자리 복되다, 그 선언이었어요.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인간 이해와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 이해는 너무 힘든데, 너무 실망스러운데, 너무 두렵고 무서운데, 예수님은 오늘 그 자리에 오셔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참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저희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하루하루 그 시간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마음으로부터 이 소리를, 당신은 참 복됩니다, 우리는 모두 복된 존재입니다라는 이 소리를 큰 소리로 외칠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그게 참 무겁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때,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던 때, 당신의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너희 참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이 만나셨던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봐도 복되지 않습니다. 복되다라는 말 자체를 꺼낼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입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나라를 잃어버렸고 자기 앞가림 하나 하기도 정말 힘든 삶입니다. 매일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무겁습니다. 그냥 왜 이 시대에 왜 이런 땅에 태어났는가를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며 사는 것이 그들의 하루하루입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죽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수탈로 인해서 극심한 배고픔과 아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권력에 앞쳐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레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상 비참함을 곱씹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확인됐던 것들은 당신 참 복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어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볼 때마다 뭘 발견했냐면 고통에 찌들어 있고 가난에 힘겨워하고 질병 때문에 신음하는 모습들입니다. 딱정이처럼 짓눌려버린 그런 삶이에요. 그들의 세상은 복되지 않았고 그들의 삶은 저주스러운 일들만 발견되는 삶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서로도 믿을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고발할지 모르고 누가 내 자리를 뺏어갈지 모릅니다. 타인을 배려하기보다는 내 배를 채우는 것이 그들의 생존의 문제였기에 서로를 믿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움이 가득합니다. 내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의 세상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불만이 사람을 향한 미움과 징후로 가득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복되다. 반전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하시는 이 말씀이 과연 타당할 수 있을까? 이 말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삶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음하시고 여러분이 아파하고 여러분이 땀 흘리며 걸어왔던 그 시간을 주님이 지금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복되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딱 하나예요. 뭐였냐면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얼굴에 시선을 좀 바꿔놓으셨어요. 서로에 대한 미움과 징후, 절망과 좌절의 이유가 되었던 그들의 시선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 하나를 보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팔복 속에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라는 말들이 붙어있어요. 너희는 참 복되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것을 주시니. 너희는 참 복되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시니. 너희는 참 복되다. 하나님이 너를 배불리 먹일 것이니. 예수님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고통 속에 파묻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건 단지 서로의 얼굴, 그들의 삶, 문제와 아픔,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의 시선을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존재라고 스스로를 갉아먹던 그들의 눈을 하나님 때문에 라는 말로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복되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 질문을 하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반대로 뒤집으면, 주님의 말씀을 반대로 뒤집으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왜 그들이 복되지 않았을까? 왜 그들이 서로가 매일매일을 절망과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는 하나만 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놓쳐버렸죠. 서로에게서 익숙했던 것들은 뭐였습니까? 여전히 죄가 가득하고 인면수심의 일들이 늘상 나타나고 양심을 팔고 신앙을 팔고 미움과 징후를 밥처럼 먹는 그런 인생들, 그런 삶, 그것뿐이었잖아요.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았던 그때였습니다.
선과 악을 가르고 사람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옳은 걸음을 지지해 주시고 무너진 자리를 세워주시고 악한 걸음을 제지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서로에게 늘 손가락질만 하고 있었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살펴봐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만으로는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모습 속에서, 사람의 그 서로의 모습 속에서 소망을 보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믿을 수 없었고 상처와 고통의 이유였던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헐벗고 가난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풍성한 자가 됩니다. 그게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홀로 있어 무너져 있던 자들에게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세상에서 사람 때문에 흘렸던 눈물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감격의 이유로 바뀌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게 서로에게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 복되다고 하신 주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의 얼굴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위기가 좀 무거운데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살짝 보세요. 살짝만 보세요. 빨리 쳐다보는 거 쉬운데요. 어때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세요? 저 사람을 보니 내가 짊어졌던 무게가 잊혀지고 하나님이 내게도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청결이라는 말은 깨끗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깨끗한 것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하나를 좀 얘기하려고 해요. 깨끗한 것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비추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명의 사람이 굴뚝을 통과해서 막 나오다가 돌아보니 한 사람의 얼굴에는 공교롭게도 얼룩이 잔뜩 묻었는데 다른 나머지 한 사람의 얼굴은 깨끗했어요. 앞선 사람이 다 뒤집었었거든요. 자, 둘이 굴뚝을 통과하고 나와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둘 중에 누가 세수하러 갈까요? 누가 갈까요? 얼굴 하얀 사람이 갈까요? 얼굴 까만 사람이 갈까요? 세수 안 하는 사람이요. 얼굴에 얼룩이 잔뜩 묻은 사람은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이 깨끗하구나 생각하고 안 가요. 그러나 얼굴이 깨끗했던 사람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 얼굴도 저렇게 더럽겠다. 그래서 세수하러 가는 거죠. 맑은 물을 보면 내 얼굴을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깨끗하고 맑은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깨끗하고 바르고 진리가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돌아볼 수 있어요. 욕심과 탐심 그리고 죄의 지배에 천착해서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비추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살면 안 되는데. 제가 제일 아름답다고 말하는 대상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보석보다 찬란하다고 말하는 거 있었잖아요.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했는데, 어린아이들의 눈들을 이렇게 보면, 아가들 눈을 보면 그렇게 맑잖아요. 여러분, 그 맑은 눈을 보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저는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을까? 내 눈도 분명히 저렇게 맑았을 텐데, 어른들이 내 눈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보여줬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맑고 깨끗함 앞에 서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는구나 보게 돼요. 반대로 맑고 깨끗함 앞에 서 있으면 또 우린 이걸 봅니다. 나는 본래 일이 맑고 본래 일이 깨끗한 그런 사람인데,
나는 본래 욕심으로 뒤덮이는 타락한 존재가 아닌데, 나는 본래 세상이 가져다 는 절망 가운데 뒤엎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깨끗하고 맑은 영혼 가진 그 사람처럼 하늘을 온통 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보게 되는 거죠. 깨끗함, 맑고 청결함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비추어 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 카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부정하지 않다라는 말과 같이 사용됩니다. 부정하지 않다. 두 마음 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품어요. 무엇을요? 하나만 보고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부정하지 않아서 두 마음 품지 않고 봐야 될 하나는 뭐였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삽니다. 절망과 소망, 복과 저주, 인간의 절망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고 계십니까?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용도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지는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존귀할 수 있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곡된 거울은 비추이는 상대의 모습을 왜곡시켜버립니다. 놀이동산에 가면은 길쭉이 거울 있고 뚱뚱이 거울 있잖아요. 앞에 쓰면 아무리 큰 사람도 1m도 안 되는 낙타가 땅보가 되고요. 아무리 작은 사람도 길쭉이 거울 앞에 쓰면 장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이 정말 저럴까 착각에 빠집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는 우리는 늘 왜곡되고 뒤틀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깨어지기 쉽고 왜곡된 모습으로 서로를 비추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을 갖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때 우리는 타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맑은 영혼을 갖고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고 축복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보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 단어는 옵선파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 원래 호라호라고 하는 단어의 미래어니까 앞으로 보게 될 거다 이런 말이거든요. 보다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사용됐어요. 라라는 말인데 어떤 말이냐? 알다, 눈을 들어 보다, 마음으로 보다, 그리고 마지막 한 뜻이 경험하게 되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거죠.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것이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같이 계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음 우리의 한 주간은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시더라도 내가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절망하는 그런 땅에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에 가시며 일하신다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사람, 경험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래서 복된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같이 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절망과 수렁 속에 빠져있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면 이건 더 이상 수렁이 아니죠.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요. 치료가 되시는 하나님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질병은, 우리의 연약함은 더 이상 실패나 아픔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늘 복됩니다. 로마서 1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 여러분, 이것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들이 매일 서로의 얼굴 속에서 발견하는
그런 삶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발견하는 모습들 다 이런 거 아니에요? 불의함, 추악함,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함,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것들. 우리 서로의 얼굴 속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절대로 복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복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 서로의 민낯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발견하고 경험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의 삶은 깨끗하고 맑아질 거고, 그 맑고 깨끗한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또다시 보여줄 수 있는,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윤리도덕적으로 고상한 척하면서 세상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도도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복된 사람은 슬픔과 좌절, 아픔과 절망이라고 하는 이 치열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므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이런 곳에도 계시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삶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억울함을 폭력이나 속임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들로 이어지는 사람. 우리는 서로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비추어주는 복된 존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똑같은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는 참 복되다. 너희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너희의 맑은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계심을 보여주는 복된 존재다. 여러분, 모두의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사는 것이냐라고 되묻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게 지옥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그런 매일의 삶을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의 얼굴을 보면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저주받은 땅, 범죄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죽음이 가득한 땅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꿈을 안고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매일을 살고 있음을 비추어주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정말 세상 가운데 복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직면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내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가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추수감사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감사할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으니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셨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니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이 땅은 복이 있는 땅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이 감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세상에는 감사할 일이 비난과 저주의 이야기가 더 많은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는 성찬할 때 나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그리하셨듯이 하나님을 보고, 주님이 그리하셨듯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그리하셨듯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낙엽 하나도 공기 한 줌도 가을이 지금 오고 있음을 맑은 하늘을 담아서 보여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복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청결하여서 이곳에 하나님의 계심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이들에게, 또 그 깨끗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비추어 주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그 심령을 통해서 어둠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함께 하셔서 복된 자리, 복된 인생, 복된 삶으로 세상을 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한 주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 동행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고 경험하실 수 있는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청결한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함으로 하나님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또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 나누기 전에 우리 세 가지를 두고 기도할 텐데, 세상을 향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복이 없는 이 땅에 아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 그런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할 일들 때문에 헤어나갈 수 없는 고통을 절망하고 꾸라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기도하기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고통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행해달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비추어 줄 수 있는 교회, 이 세상에 하나님은 일하신다 말할 수 있는 교회,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교회 되게 되는 우리 이 시간에 세 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성찬에 나가겠습니다.